말씀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라는 말을 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만류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이전 교회에서 에베소에서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할 때에도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수많은 환란들이 닥칠 것을, 그리고 자신이 결박될 것을 이미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간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어떻게 감동을 받았는지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만 아마도 이 바울이 환란을 당하게 되는 환상이나 혹은 주님과 같은 그러한 환란을 당하는 환상을 아마 보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기에 이제 바울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제 가지 마십시오.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란입니다 라고 하니 아니다, 내가 이제 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또 옵니다. 그리고 그 누구의 것인지 모르나 띠를 가져다가 이 띠의 주인이 이처럼 결박돼서 끌려가고 이방인들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을 들으니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더 타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띠의 주인이 바울이었기 때문이죠. 때문에 바울에게 다시 한 번 더 권면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그곳에 가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죽을지라도 그곳으로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의 대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헌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봉사를 다하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믿음의 삶 그리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 대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예배 안 빠지고 예배 잘 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하면 내 삶을 윤택하게 해주실 거고 형통하게 해주실 거고 나를 평탄케 해주실 거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삶을 원하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것은 분명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분명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간구할 때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필요한 것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받을 줄 알아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믿음이라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했을 때, 내가 어떠한 예배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기도라는 대가를 지불했을 때 마땅히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회 찬양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 어린 양의 보혈.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잖아요. 그 보혈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대가를 받았어요. 내가 아무리 대가를 치르려고 해도 내 삶 모든 순간을 다 합쳐도 치를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값진 걸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믿음의 대가를 받는 게 아니지요. 믿음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내가 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 이유는 이미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함에 예배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되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나의 삶, 나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순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디 그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험한 길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놓여있는 수많은 길들은 분명히 수많은 갈림길도 나올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알 수 없는 너무나도 험난한 길도 나올게 뻔합니다.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여러분, 끝까지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 길 이미 걸어가신 분이 계시잖아요. 내가 가야 하는 것은 왜 나에게 이렇게 험난한 길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국을, 그 흔적을 그 가운데에서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지요.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이 마땅히 내가 걸어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이제 나도 그 십자가 져야 하는 것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2024년도 여러분 앞에 형통한 삶이 놓여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형통이라는 축복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내 눈앞에 어려움이 닥칠 때에는 여러분, 형통한 삶이라는 건 이런 것 아닙니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그걸 이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 길 나는 못 가겠습니다. 나는 그 길 거부하겠습니다. 나는 그 삶 살아갈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지자까지 와서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봐도 내가 갈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길은 그것을 알고도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기를 바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간 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장 복된 인생 살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주님과 가깝게 걸어간 인생길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주님을 박해했지만 주님을 알았을 때 그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 그 모든 삶을 충성을 다했던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간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 복된 길, 그 고난의 길,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믿음의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가를 하루하루 치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루, 그러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그러나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시고 구원 허락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대가를 바랄 때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게 하시며 고쳐지게 하시며,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가를 치루어가며 하루하루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발자국, 그 흔적을 찾아가게 하시고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